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93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34번째 여인과 용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계시록 전체의 개요를 배웠지만 오늘 역시 간략하게나마 계시록의 개요를 설명함으로써 미래의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환란을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계시록 1장에서 3장인 교회 시대와 계시록 4장에서 9절인 대환란과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인 천년기간과 새 땅과 새 하늘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 번 열리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올라갔고 그때 하늘문이 열렸죠. 또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지상 재림 때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배웠습니다. 또 계시록은 세 가지 시제로 기록하라고 들었는데 곧 그가 본 것과 현재의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이 들림받는 즉 계시록 4장 1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유형에 사도 요한의 들림받음은 성도들의 휴거라는 것을 배우십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의 기간은 다니엘의 70제 주 또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 불리우며 이 기간은 7년 동안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은 이때 일어나는 일들은 4번 연속해서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님의 초림을 기록한 4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듯이 환란도 4번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대환란의 첫 번째는 6장에서 끝나고 두 번째는 11장에서 끝나고 세 번째는 14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은 19장에서 끝납니다. 환란의 첫 번째는 봉인들로요. 4장에서 6장까지요. 환란의 두 번째는 나팔들로 7장에서 11장까지요. 환란의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행위와 사역으로 12장에서 14장까지요. 환란의 네 번째인 마지막 호리병 즉 대접으로 15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이 새로운 진리 가운데 두드러진 것을 보시면 첫째, 대환란 전에 휴거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에 따른 보상이 따르지만 휴거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받지 못한 교인들은요. 둘째, 대환란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대환란 끝에 어떻게 휴거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환란 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따라가야 하는데 율법을 꼭 지켜야 하기에 어떻게 순교할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대환란에 후 3년 반 때 두 주인인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와서
적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싸우지만 목배임 당한 후 3일 반 동안 매장되지 않은 채 길거리에 방치되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부활하여 보는 자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대환란 전에는 휴거받지 못했지만 대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설교를 통해 배운 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모르는 교회에 다니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에 열정은 있지만 세속적이고 무지한 교인들에게 계시록에 있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재림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열심히 설교를 듣고 공부한다면 불현듯 신구약과 요한 계시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에서 다시 환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3년 반의 기간이 12장에서 다시 이루어지는데 12장 6절과 12장 14절에서는 또 11장 3절에서의 두 증인에게 예언되었던 것처럼 1260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이 여인이 3년 반 동안 부양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서부터 14장은 3년 반에 일어날 일인데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사역을 중요시하게 다루었습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13장은 환란 때 이 땅에 돌아오는 그리스도님의 사역을 모방한 적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12장에서는 자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자 여기 한 여인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지금은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동정녀 마리아 그 옆에는 그 해와 그리고 머리 위에는 이렇게 별들이 있고 또 달을 받는 카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화가들이 그린 하늘의 여왕인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의 여인은 성모 마리아가 틀림없다고 가톨릭은 주장을 합니다. 만약 가톨릭처럼 이 여인이 성모 마리아라면 계시록 12장 전체에 여인이라는 말 대신에 마리아를 넣어 읽어보면 터무니없는 어리석음을 판명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여인에 관해서 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님을 낳아야 하고 광야로 도망가야 하며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두 날개로 날아가서 3년 반 동안 부양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똑같은 말씀들을 성경에서 이제부터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인지.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면 그가요,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꿨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그러십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꿈을 말했습니다.
또 창세기 37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이 그 꿈을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전하겠느냐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요셉을 포함하여 12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시록 12장 1절의 여인은 따라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이스라엘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 중에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깨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15절에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해요. 현년왕국 때 환희를 볼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광야로 데려간다는 말이 있는데 계속 12장 6절과 14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요 3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을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의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업은 것 같이 12절에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자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진리를 전하게 깨닫게 하려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젖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뻐하신 유일한 곳은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주님이 참 기뻐했던 것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에 주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사야 28장 9절에서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과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단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합니다.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애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깨닫게 하시는 이 마지막 세대에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 주님의 재림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주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구절인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12장은 환난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이며 여인은 이스라엘이라 불리며 이스라엘은 여인이라 부르며 이 여인은 광야로 가는데 이스라엘은 여인이 광야로 들어간다고 호세아서에서 예언하셨고 그녀가 광야로 갈 때는 이집트를 나올 때처럼 간다고 호세아서에서 예언했고 그녀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독수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날개를 타고 나온다고 신명기에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계속 12장 2절을 보시면요.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이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낳습니다. 이 여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낳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어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여인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불립니다.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인간적 혈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육신으로 이 종족 이스라엘에게 속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그 여인과 아이에 대하여 특별히 증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탄은 그 여인, 이스라엘과 그녀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욱 증오하고 미워하여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붉은색은 항상 피를 상징하죠. 10개 붉은 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붉은 용은 세계적으로 대환란을 일으키고 피로 세계를 물들이는 사탄인 것입니다. 이 용은 계시록 12장 9절 보시면요.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붉은 용은 사탄이며 마귀며 옛뱀이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은 사탄이나 마귀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나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에서 그 나오는 그 신화 속의 상생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럼 용의 정체가 성경 속에서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루시퍼는요, 기름 덮는 그룹이었지만 타락해서 붉은 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용인 루시퍼가 나타날 때는 빛의 천사로 가정한 남성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십니다. 성도는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지지만 사탄은 결코 천사가 아니며 천사로 가장할 뿐입니다. 사탄은 그룹이어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룹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성경의 어떤 천사도 여기 지상의 나라를 보면 날개가 없습니다. 루시퍼인 사탄의 현재의 모습은요, 날개에 달린 그룹이 아니라 붉은 용이며 사탄의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은 속임수이며 거짓 출현인 것입니다. 현재 타락한 천사의 모습은 붉은 용인데 성경에서는 리비아단이라고 불립니다. 이 리비아단의 히브리어는요, 꼬여있는 또는 감겨있는 뜻인데 그래서 리비아단은 7머리 달린 꼬이고 감겨있는 바다 괴물입니다. 이 붉은 용의 모습은 욥기 41장 1절을 보시면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 개역 성경에서는 악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왜 악어로 번역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하튼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끊어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리비아단이라는 말은 국제표준 성경백과 사전에 ISBN인데요. International Standard Biblical Encyclopedia인가 아마 그런 말일 겁니다.
그것에 리비아단을 거기에서 뭐라냐? 하마나 악어로 규정했기 때문에 개역 한글 성경도 리비아단을 악어나 하마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또한 리비아단을 바다의 괴물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갈고리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비아단도 뭐 큰 고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니,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니, 즉 거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거부라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비아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꼬여있는, 감겨있는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리비아단은 꼬부라진 뱀이며 7머리와 10뿌리는 붉은 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리비아단은 바다에 있는데 이 바다는 세상의 바다가 아니라 계시록 4장 6절에 유리바다로서 창공 위의 물인데 이것은 절대 온도인 마이너스 273.15도로서 분자 활동이 정지되고 시간이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유리 바다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분자가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시간이 정지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자, 바로 그곳에, 이 바다 위에,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유리바다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혹은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계시록 15장 2절에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물들로 경계를 두셨는데 그것은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라고 욥기 2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요,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으로 시간의 흐름이 없는 영원 세계인 것입니다. 표면이 얼어붙어 있는 이 바다를 유리 같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18절에 이 바다에 붉은 용인 리비아단은 헤엄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1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그는 리비아단이죠. 붉은 용은 그는 기품을 석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석같이 만드는도다. 32절에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이 리비아단은 기품을 끌어 넘치는 석같이 만들어가면서 헤엄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회백색이라고 하는데 이 회백색은 은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33절을 보세요.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다. 여기에서 보던 성도 여러분, 리비아단은 뭐예요? 악어나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볼 수 있는 하마가 아닌 것입니다. 악어나 하마는 인간을 보고 도망을 가나 리비아단은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욥기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움 없이 말했던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리고요, 이 리비아단은 모든 교만한 자식들의 왕입니다. 욥기 41장 34절에서 그가 모든 높은 곳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은 결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자들은 사탄인 리비아단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의 현재의 모습은요, 7머리와 10뿌리는 붉은 용입니다. 사탄은 7개의 왕관이나 왕들로 계획된 왕국 체제로 땅을 지배합니다. 붉은 용이며 리비아단인 사탄은 7머리와
일곱 왕의 모습으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데, 이 모든 일곱 머리나 나라들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머리는요, 바벨론 왕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로서 힘센 사냥꾼이죠. 10장 9절에 보면. 또 그래서 사탄의 첫째 머리는 바벨론 왕 니므롯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머리는 이집트 왕인 파라오입니다. 약 BC 2200년. 에스겔 29장 3절에 파라오를 용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머리는 아시리아 왕 산헤립입니다. BC 606년까지 했던.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환란 때 하려는 것처럼 유대인을 천멸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온 사람입니다. 사탄의 네 번째 머리는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입니다. BC 536년까지 쓰였죠. 이 사탄의 네 번째 머리는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입니다. BC 330년까지. 이 메대와 이 페르시아인데요. 다니엘서 5장 28절 31절을 보면 메디아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빼앗은 거죠. 이 사탄의 여섯 번째 머리는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입니다. BC 100년까지. 다니엘은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 아래서 권세를 잡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는 다음 나라는 그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그의 10장 20절과 11장 2절,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사탄의 일곱 번째 머리는요, 자연이 그리스를 쳐부수고 세상을 지배한 로메로서 AD 346년까지요. 주님의 초림을 예비한 나라로서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죠. 이 사탄의 일곱 번째 머리인 로마 제국은 이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AD 346년 종교 체제인 로마 카톨릭 교회로서 정치적인 바티칸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 달린 영은 사탄이며 이 세상의 일곱 나라를 지배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처럼 로마가 권력을 잡고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합중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합스버그 왕가에서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다시피 사탄은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이 영적인 존재인 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에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하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사탄인 붉은 용이 무슨 일을 합니까? 계시록 12장 4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영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성경에서의 별은 항상 혹성을 가리키지는 않는데 여기서의 별은 천사를 가리키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내어 쫓길 때 천사의 무리 가운데 3분의 1이 같이 내어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고 강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먹이를 기다리는 독수리처럼 여인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고 주님께서 탄생한 후에는 멸망시키라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스라엘을 심히 미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사탄의 파멸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인 뱀에게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두어 여자의 씨가 결국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산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2장 5절을 보시면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지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산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권위인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의 아이가 들림받은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 즉 이스라엘은 광야로 가서 어떻게 부양을 받는다 그러십니다. 계속 12장 6절 보시면요.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처럼 광야로 끌어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처럼 이스라엘을 부양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부양될 예비된 처소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어 행하신 일들을 하신 것처럼 주님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동안 요르단의 사해 남쪽 안벽 도시 페트라에 이스라엘에 숨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처럼 페트라에서 숨어있는 이스라엘에게 매일 양식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대환란 때 말이죠. 이 말씀은 제가 다음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로 도망한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을 보지 마시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꼭 붙잡으시기를 속히 오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 여인을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바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게 되고 왜 이스라엘을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핍박을 하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제립의 말씀, 대환란의 말씀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깨어서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며 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죄스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